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현장 예배 처음 많이 오셨는데 또 안 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회복이 안 돼가지고 성전에 오신 못한 분들도 그 맡은 자리에서 우리 서로 화답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옆에 분이 한번 인사할 때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자기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생명. 셀프 라이프라고 해요. 육체적 생명을 가리킵니다. 자,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국내에 발병한 것은 2월 18일 화요일부터였습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결혼한 날짜가 2월 15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8개월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9월 27일 제가 이 화요일 날 설교문을 작성하는데 화요일 날 통계를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국내에는 23,661명 확진자가 있고 사망은 406명, 하루에 50명이 발생했는데 해외에서 유입된 사람이 10사람, 국내가 40명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보면 3,200만 97만 1,884명이 감염이 되었고 사망은 99만 6,287명, 약 10만 명가량 사망이 되었고 218나라가 현재 전염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미국이 세계 관심사인데 미국은 700만 9만 6,503명이 감염이 되었고 실질적으로는 400만 9만 4,696명이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은 20만 4,052명이 사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은 또 세계 가장 강대국인데 트럼프 대통령 네 분이 감염이 됐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로 자기 생명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기 생명. 여러분 생명이 있죠. 여러분 생명. 나의 생명. 자기 생명. 이게 가장 소중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에서 제 목숨은 his sou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soul, 영혼, 영적인 생명, 영혼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온 천을 얻어도 자기 생명, 자기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 금년에 한갑이 돼가지고 제가 이 여러 가지 영양제들을 챙겨 먹습니다. 이래서 눈 시력을 좋게 하려고 누테인을 먹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생선 기름으로 만든 오메가3 이런 것도 먹고, 그리고 이제 이 면역력이 강해진다 해가지고 비타민 C도
먹고, 또 어떤 분이 이제 이 콩 발효가 된 청국장 가루, 이것도 좋다 해가지고 그것도 챙겨 먹고, 내가 여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요 엄청 챙겨 먹더라고. 왜 그러겠어요? 자기 생명을 자기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귀중히 여기는.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이 밥 먹을 때 보면 이게 밥이 딱 나오면 저희 집사람이 제가 아직 안 먹었는데도 그냥 열심히 먹고 있더라고. 열심히 먹고. 원래 우리는 시골에서 그 양반 가문에서 출생해가지고 어른들이 이 밥을 안 먹으면 밥 못 먹습니다. 어른이 손을 대야 돼요. 그래가지고 먹어라. 그러면 그때 먹어요.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그걸 안 했다는 혼납니다, 아주. 근데 요즘 사람들은 안 그러죠. 부모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먹어버리죠. 자기 먹고 이제 배부르면 딱 일어나 버리죠. 그 요즘은 아주 다 그렇습니다. 근데 뭘 생각했느냐? 이야, 전부 다 자기 생명은 엄청 챙기는구나.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요 자기 생명을 엄청 챙깁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랬어요. 안개. 안개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쫙 걷지만 해가 뜨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지 않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것을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 40장 6절로 8절에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애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애치리까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야의 기운이 그의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건강을 유지하지만 우리 육체가 풀이다는 거예요. 풀은 여러분 낫으로 베면 곧 시들어져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풀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광이 바로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 뭐겠어요? 인간이 추구하는 부와 수와 명예겠죠. 권력. 이런 것들도 다 꽃과 같다. 꽃꽂이의 꽃이 여러분 일주일이면 다 시들어져 버려요. 일주일. 이것은요 곧 지나가 버려요. 곧 지나가 버려요. 야의 기운이 그의 붐이라 하죠. 하나님의 바람이 그의 붐이라 하죠. 여러분, 이 산소라고 하는 것은요 O2라고 그러죠. O2. 근데 이 산소가 여러분에게 4분만 주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그렇죠? 이 호흡에 숨을 쉴 때 산소가 들어가면서 폐에 산소를 집어넣어 가지고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심장이 뛰고 있다는 이 자체가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산소가요 반은 여러분을 죽이는 데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생명은 빨리 죽지 않습니다. 서서히 죽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소가 O2인데 여러분을 죽이는 산소는 활성산소라고. 그게 산화시켜버립니다. 자연계에 있는 모든 만물은요 다 썩습니다. 냉장고 안에 있는 것도 완전하지 않고 다 썩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막자 해가지고 비타민C를 복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근데 사람이라는 것은요 빨리 죽지 않습니다. 저희 장모님도 91살인데 어제 그 양평에
길병원에 갔다가 저 차병원으로 밤에 이동을 했어요. 여러분요, 이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이 빨리 죽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운이 불므로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수명이 70이라고, 강건하면 80이라고, 요즘은 강건하면 120살까지도 삽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생명은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간다는 것은요 여러분, 새가 날아간다, 비행기가 날아간다 그러죠. 곧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곧 지나가 버린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곧 지나가 버린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감격과 신앙 고백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이 베드로에게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놓고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최근에 인기를 얻고 있는 세례 요한,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인 엘리야,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에 눈물을 흘리며 자기 동족을 살폈던 에레미야 선지자,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습니다 하고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이 베드로가 당당하게 말하기를, 마태복음 16장 16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은 숫자가 외우기가 좋습니다.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육체적인 생명은 곧 지나가버려요.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영생이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영생을 얻을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 나라에 갈 자, 천국 백성이 된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다. 무슨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DNA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데, 예배드린 여러분의 생명 속에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명을 사랑해야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생명을 사랑하자. 한국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격을 받고 타켓트가 돼가지고 희생양으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건 규정사실이에요. 규정사실. 그런데 왜 이 한국교회가 타켓트가 됐느냐? 그것은 바로 이 한국교회의 큰 부흥을
가져왔지만 내적인 결실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4가지 개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속하라고. 무속. 인간 종교는 여러분 기륭하복입니다. 사람은요 다 길하기를 바라고 복을 받기를 원하죠. 화를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받기를 원치 않죠. 그런데 이 한국교회가 전부 다 복받는 비결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번영신학이라고 하는데 이 사상이 들어와 가지고 한국교회가 많이 오염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경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에다도 생명 있는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왜 이 신앙이 변질됐느냐? 그것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다 섭취해야 되는데 자기가 여러분요 좋아하는 성경 구절만을 읽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은 66권 118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소화시켜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신명기 28장 1절로 2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을 풍성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성경 말씀을 아는 것으로 중요치 않습니다. 알고 믿는 것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넘치는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물량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 세대는 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의 부한 자들, 세상적으로 여러분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진 사람들은 부한 자들이라고 해요. 부한 자들. 그 부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부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그 영광을 위해서 써야 그가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라. 이 돈에 소망 두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한국 교회는요, 이 돈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크게 부흥되니까 그 돈을 가지고 부지를 사고 교회를 크게 짓고 기도원을 사고 기도원을 크게 짓고 대형 버스를 가지고 그냥 백화점도
골목 상권 살리려고 안 돌아다니는데 교회가 샅샅이 뒤지고 다녀요. 이런 여러분요, 이 물량화의 정신이 들어와가지고 한국 교회가 공격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 마음 속에 교만이 찾아온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2절에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느니라. 이 교만이 오면 욕이 온다고 했어요. 교만이 오면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됩니다.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점은요, 죄에 있어서는 다윗이 더 나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버림받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도 아주 극악무도하게 죄를 범합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자기 신하의 아내를 데려다가 임신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걸 감쪽같이 감추려고 자기 신하를 요즘 말하면 외박을 시켜가지고 집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안 들어가. 충신이 돼가지고. 이래가지고 전쟁터에 몰아가지고 전부 진격할 때 모든 군대가 후퇴함으로 인해서 적군의 이 화살로 쏴가지고 그 우리야 장군이 죽습니다. 아주 충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실. 이걸 감쪽같이 이제 감춰버리려고. 감쪽같이 감춰. 근데 누가 찾아왔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나단 선지자가 참 지혜로워요. 왕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우리 집 근처에 이 부자,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난한 사람이 요즘 말하면 애완견이야. 애완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양과 함께 밥도 먹고, 그냥 산책도 하고, 그냥 애기처럼 업고 다니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손님 한 명이 왔는데, 이 부자가 저 애지중지 여기는 애완양을 잡아다가 먹어버렸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래서 이 다윗이 의분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그런 놈은 당장에 죽여야 된다. 그리고 4배나 갚아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성경은 잘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탁 지적합니다. 깜짝 놀라죠. 그때 이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 이렇게들 알고 있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사울도 여러분 회개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사울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왕을 요구해서 백성들의 이 민의에 의해서 세운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뽑아가지고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한 것입니다. 두 사람 똑같이 죄짓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용서받고 사울은 용서받지 못했는가?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죄짓고 회개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용서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용서해 줘야만이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철저히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교만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을 회개해야 돼요. 제가 요번에 그 추석 감사 예배를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이 가정 예배 영상도 보내드렸습니다. 이번에 바빴어요, 제가. 그리고 추석 주일날도 레위기서 19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추석 주일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석에 3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3번 전한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제가 이 어머니에 대한 시를 이렇게 낭송을 해드렸습니다. 그걸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이 한 분이 이렇게 감동이 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봐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불쌍히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사업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자녀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3번째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이 세속화는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 10월달, 이 10월달은 여러분에게 우리 카렌다가 1호의 달이라고 했어요. 1호의 달. 정말 1호가 오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가 물러가고 여러분 가운데 1호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1호하심이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요 막을 길이 없습니다. 단풍이 들어오는 것은요 아무도 막을 길이 없어요. 이건 자연의 섭리입니다. 제가요 이 엉겅퀴, 한국에 있는 국산 엉겅퀴가 우리 때 나이 사람들에게 좋은 약효가 있습니다. 이 간을 해독하고 또 이 무릎 관절에 아주 특효라고 그래요. 이게서 독일에서도 이미 그 특허가 인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 한국의 엉겅퀴를 찾으려고 제가 몇 번 이렇게 산행을 해봤는데도 없어요. 전부 이 한국에는 국산 엉겅퀴는 딱 한 종류고 외래종들이 한 20가지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약 200종류의 엉겅퀴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있는 이런 엉겅퀴들은요 다 가시엉겅퀴야. 가시엉겅퀴. 이래 별로 약효가 없는 엉겅퀴들이에요. 근데 이 가을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속화의 물결은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지금 여러분도 이 세속화에 딱 잠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 충만할 때 그때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시간입니다. 그때를 제외하고는요 이 세상에 딱 잠겨 있습니다. 잠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속화에 잠겨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늘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거룩하라. 아멘. 그래서 레위기서를 여러분이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에 레위기서 11장은 바로
음식 규례에 대해서 나와 있고, 레위기서 12장은 정결 규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어떻게 하면 깨끗해지느냐. 그러니까 이 중세에 여러분 패스트가 유행했는데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한 촌락에 유대인 납비가 있었는데 성경 말씀을 잘 강론하고 레위기의 정결 규례를 지켜서 산 자들은 한 사람도 안 죽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레위기 속에 코로나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을요 다 제가 발견해냈어요. 그래서 레위기서를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레위기서를 압축해가지고 아주 현대어로 적용시켜 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거든 레위기서를 반드시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위기가 가볍게 지나가고 여러분은 다 승리하고 생명이 보존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한국 교회는 기족화의 중병에 걸렸다는 것이죠. 기족화. 기족화가 뭔지 알죠? 너무 이 풍요 속에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풍요 속에 물들어 있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그러세요. 여기서 이 여자들은 성도들을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단정하게 옷을 입으라고 했어요. 단정하게 옷을 입으라고. 아멘? 단정하게 옷을. 제가요 이 옷을 18년 동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근무하고 이 지역에 와서 사는 동안 이 옷이요 보니까 드라이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이 소매가요 다 닳아지고 바지가랑이가 다 닳아지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단정하게 옷을 입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이 말은요 단순하고 순결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결한 삶. 따은 머리라는 것은 뭐냐, 용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당시에 이 아주 귀부인들이 아마 따은 머리를 이렇게 틀어서 올렸는가 봐요. 올림머리.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보면 올림머리 하지 않습니까? 올림머리, 이 외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사치하지 마라 이 말이죠. 오늘날 이 한국 사회는요 그냥 피부 관리소, 안마 시술소, 온갖 이 오염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분 해에 얼마나 다녔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이 중국에 가가지고 집단으로 관광객들이 가면 마사지 받고 그렇습니다. 자기 몸이 여러분요 크게 몸이 아파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는 뭐 마사지도 받고 그 안마도 받고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멀쩡하던 사람도 그냥 이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 온통 이 나라가요 이 사치의 허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도 이 차량이 전부 다 바뀌었는데 뭘로 바뀌었느냐? 벤츠 승용차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벤츠 승용차는 3천만 원, 5천만 원, 1억씩 하는 거예요. 아니 동네 조그마한 동네에서 약국 가면서 의사 의원하면서도 벤츠 승용차 타고 다녀. 그만큼 여러분 이 한국 사회가 이 귀족화가 되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족화가 됐다. 이걸 뭐 털어낼 수가 어떻게 털어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는 방법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늘에 그 많이 나르던 비행기들이요 다 줄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도 못 갑니다. 기껏해야 이 국내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본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가 곤두박질 쳐가지고 어렵습니다. 먹고 살 문제가 지금 큰 문제예요. 이제는 여러분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먹는 문제가 이제 아주 심각한 문제야. 한국 교회도 지금 8개월째 문을 닫아버리니까 교회 재정이 다 어려운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교회도 어렵다고 그러더라고. 이영훈 목사가 그래요. 여러분, 이러므로 어느 가톨릭 신부가 그러는데 한국 교회 80%가 문 닫게 된다고. 가톨릭 교회는 70%가 문 닫는다고. 너무 비극적으로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 철저히 지금은 경제적인 난간을 극복해야 될 시기입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가?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전 세계를 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들이 전 세계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이 이 위기가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속히 이 재난이 물러가고 평안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우리가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생명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7장 23절에 보면 내 양태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동안 이 숫자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비대면 사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다 개인으로 이렇게 맨투맨으로 관리를 해야 돼요. 전화하고 이메일로 또 유튜브로 관리를 해야 돼요. 카톡으로 관리해야 돼요. 인간 생명이 여러분요 싸잡아가지고 이제 은혜 받던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개인의 생명이 소중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잘 이제는 케어해야 되고 한 분 한 분을 정말 사랑으로 돌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돌봐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이 부활 후 갈릴리 바다에 오셨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빈 그물을 싣고 있는 이에게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해서 고기를 잡았는데 153마리. 모나미 숫자죠. 153마리의 큰 고기를 잡아서 그물이 찢어지게 잡힌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주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저 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 베드로에게 질문한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 아십니다. 입장 곤란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면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도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질문에도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람의 영혼을요,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먹여야 될 시기입니다. 할렐루야!
여의도에 있을 때는요, 이 사람에 치여가지고 얼마나 이 목회가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이래가지고 이 개인을요, 기도해 줄 수가 없어요.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이래가지고 사람 20명, 30명씩 한 번에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한 번에. 응? 자, 우리 기도합시다. 한 번에 20명, 30명씩 기도. 또 한 무리가 지나가면 또 20명, 30명이 또 몰려와. 또 기도해 줘. 이래 막 기도가 막 쫙 기도 받으려고 줄 서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시절이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의도 교회 그 대성전이 2만 명 들어가는 성전에 50명 밖에 예배 못 드립니다. 우리 성전은 20명 드립니다. 지금 딱 여러분 20명이야. 20명. 할렐루야. 여의도 그 대교회나 우리 교회나 거의 맞먹습니다.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여의도 교회 한 주일날 교회 성도들이 출석 인원이 한 20만 30만 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교회 나올 수 있겠냐 이 말이요. 근데 이 유튜브 영상도요 점점 숫자가 줄어든다고. 유튜브도 이게 처음에 볼 때만 신비스럽지 자꾸 보면 별 의미가 없거든. 그래서 여러분은 길을 쓰고라도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습관을 길러야 되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생명을 돌봐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명을 지켜주시도록 더 많이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자기 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코로나 이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